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 14절에서 18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그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압수행하시는 역사가,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전교 학생 가운데 5명을 뽑아서 이제 피아노를 가르쳐 줍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피아노를 배웁니다. 음악실이 굉장히 커요. 근데 난로는 가운데 덩그러니 조그마한 난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추운지 다들 벌벌 떨면서 피아노를 연습을 했어요. 손이 얼어가지고 잘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래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덕분에 피아노를 조금 배웠다고 피아노 실기 시험이 있거든요. 거기서 좋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음악 시험은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피아노 치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니야, 피아노 치면 연습하면 할 수는 있겠구나, 이건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음악 시간에 많은 작곡가들이 있죠. 유명한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그 작곡가 가운데 생각나는 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든입니다.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의 창세기를 기반으로 해서 천지창조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또 베토벤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천지창조를 작곡을 해서 첫 연주를 하게 됐어요. 첫 연주를 하게 되는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사실 당시에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빈이 음악의 본고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주를 합니다. 천지창조. 근데 마침 그때 이 하이든이 굉장히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아파 있었어요. 그래서 청중 가운데 저 뒤쪽에 발코니에 앉아서 이제 연주를 듣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작곡가가 이 지휘자가 이 곡을 매우 잘 이해를 했어요. 그분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웅장하게 이 지휘를 착 합니다. 지휘를 다 끝나자 청중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막 칩니다. 그 지휘자를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다 그 지휘자가 아닙니다, 스탑, 멈추세요,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청중을 자제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저 뒤에 있는 하이든 선생님이 이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이든을 향해서 이번에는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이번에는 그 아픈 몸으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스탑,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면서 모든 청중을 다 진정시킨 후에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온 홀이 다 떠내려갈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이든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하이든에게 물었습니다. 하이든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명곡들을 어디서 영감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명곡을,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곡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든은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든과 같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저에게 감동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였고 보배로운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창조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 보배로운 삶을 펼쳐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살기에 참 버거웠어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잘 잡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습니다. 텅 빈 그늘만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인생이. 자기도 자기에게 짐이 됐어요. 그런 힘든 과정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보배로운 삶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배로운 삶을 설계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텅 빈 그물로 살아가는데, 날마다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도 내 삶이 짐이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놀라운 보배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보배로운 삶을 계획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까맣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보배로운 삶을 계획한 줄을 까맣게 알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배로운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마치 이 묶였던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보배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길래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의 그 고생을 하는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복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놀라운 축복의 땅, 이 땅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마침내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와, 광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때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바로 사사기 때입니다. 이 사사기에 살던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난한 삶을 살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 나라에게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런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사시대에는 각자 오른소견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가 희박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감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자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보배로운 삶, 축복의 삶은 다 떠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놀랍도록 번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리자 가난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회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되는 시기가 됐어요. 사사기 시절을 넘어서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 왕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 왕은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오늘 그 깨달은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기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내가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냥 이 땅에 창조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보배로운 생각이구나. 이 생각이 내 삶 속에 풀어진다면, 이 계획대로 내 삶 속에 풀어진다면 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심합니다. 한 가지 결심합니다. 내가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계획이 풀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 보배로운 생각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무엇을 행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고향 어느 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도시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는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배로운 계획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 이렇게 되자 여러분 다윗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이전에 사울 왕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어느 왕보다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여러분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이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사기의 사람들과 다윗은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똑같이 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사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외면하였고 관심이 없었고, 오직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에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번에는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신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교회가 세워져서 견고하게 계속해서 번성해가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이 지혜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교회를 날마다 핍박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사울을 깨우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때 깨닫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바로 즉시 깨닫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그 뒤로부터 바울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날마다 감동을 받자 바울의 이 삶,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동을 잘 받는지 신약에 있는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책을 이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지 여러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잠언 3장을 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느냐? 자,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악이래요. 악. 그러니까 사사기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 그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삶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악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감동을 받는 사람이요, 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20대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굉장한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밤새도록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까 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계획을 짰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와, 그냥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내가 놀라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성공하면 대단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는 제 인생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깨달았어요. 아하, 내 명철을 의지하면서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도 제가 제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 자신도 내 자신을 감동시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20대에 바뀌었습니다.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하나님, 이제 내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올해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회를 나가잖아요. 나가면 집회 다 끝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저의 롤 모델입니다. 목사님은 저의 은인입니다. 목사님, 저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삶 속에 이러한 보배로운 삶이 풀어질 줄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헛되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놀라운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보배로운 삶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일 가운데 성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너의 짐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계획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그 계획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지으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일을 지으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계획하여서 그 계획을 이뤄보려고 아웅다웅합니다.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게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보배롭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좀 더 깨닫게 해주세요. 당신의 삶은 보배로운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뒤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는 자기 계획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 호수를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요. 예수님의 감동을 따라서. 저 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감동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가자 그러면 또 그 감동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감동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베드로의 삶 속에 보배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늦었네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No. 여러분, 모세는요, 그 전에는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8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모세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삶이 그의 남은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 자기 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보배로운 삶이 펼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늦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기 시작한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보배롭고 찬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피아노를 가져다 놓고 길거리에서 피아노를 막 연주해요.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가다가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거기에 삥 둘러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열정적으로 칩니다. 정말 잘 치더라고요, 보니까. 피아노를 다 치고 났더니 탁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길거리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피아노, 이 피아노를 치는데 처음에 어릴 적에 그 피아노를 배웠겠죠. 그 피아노를 배울 때 자기 마음대로 막 피아노를 쳤어요. 나 피아노 배워야 되겠다. 막 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피아노를 친다면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중에 멋진 피아노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감동할 수 있는 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죠? 피아노 배울 때 제일 기초가 보통 바이엘이죠, 바이엘. 바이엘을 여러분 기초부터
곡을 따라서 하나하나 치면서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해 가면 어느덧 그 모든 곡이 눈앞에 펼쳐질 때 손가락이 움직여졌어. 훈련하니까 자연스럽게 멋진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곡이 적혀 있는 대로 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쳤다고 한다면,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곡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그 보배로운 생각대로 우리 인생은 날마다 감동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한다면 마침내 나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엊그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의자에 딱 앉았어요. 저 뒤에 딱 앉으면 갑자기 옆에 부시럭 소리가 나요. 딱 보니까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그 조그마한 그 팬케이크 같은 케이크 한 5개 들어있고, 그리고 음료수 바카스가 탁 들어있어요. 그것을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정성이 들어있구나. 정성이, 마음이 들어있구나. 그 저만 그렇게 받은 줄 알았더니 새벽 예배에 참석한 사람 다 받았더라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기도 다 끝나고 탁 들어가는데 내게 막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할 때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한 가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곡 한 곡, 한 음표 한 음표, 하나님의 한 계획 한 계획,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내 인생이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놀라운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보배로운 생각들이, 그 계획들이 내 삶에 펼쳐져서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될 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될 때 나의 삶이 오늘과 내일 보배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동받는 사람으로 오늘부터 세워지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